오늘은 용기,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용기가 뭐라고요?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인생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용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이야기, 소설을 함께 보면 그 책의 한 장면에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전과자였던 장발장이 과거를 숨기고 그가 어느 도시에 가서 살게 되어져요. 그 도시에 가서 그가 인정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 인정을 받으면서 그가 시장이 되어지죠. 시장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어느 권위도 함께 세워지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행복하게 도시의 시장이 되어서 살아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도시 가운데 사과를 훔치다가 붙잡힌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잡혔어요. 근데 그 노인이 그동안 수배했던 장발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거예요. 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장발장이 들었어요. 시장이었던 장발장이. 그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조용히 그냥 있어야 되는가? 그 사람이 장발장이 아니고 내가 장발장이라고 나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가? 그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윤희자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체를 드러낼 거예요? 아니면 감추고 잘됐다 그럴 거예요? 감출 사람이에요? 옆에서 병화 형제가 감출 것 같다고 해. 우리 지영자면 어떨 것 같아요? 드러낼 것 같아요. 두렵지만 사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가 장발장이라는 게 이제 영원히 감춰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장발장으로 오인받아서 그가 선고를 받고 그가 사형당하든지 어쨌든 장기 복역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제 자기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는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고 조마조마하는 마음도 없을 수 있단 말이죠. 더 이상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라 새 이름을 갖고 영원히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에게 주어진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단 하나는 남는 거죠. 그가 죄 없는 노인에게 자신의 죄값을 대신 떠넘겼다는 죄책감이 자기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죄책감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부담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내가 침묵을 깨트리고 내가 장발장입니다 라고 나서게 되어지면 내가 그 노인에겐 그렇게 떠넘기는 어떤 죄책감은 느끼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가 내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는 어려움,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사회적인 지위, 명예들,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았던 그 모든 자유함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벽장에 오래도록 숨겨두었던 자기가 장발장이라는 증거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꺼집어내서 자기가 깊은 고뇌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고가 있는 그날 장발장이 그 자리에 선고하는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이제 저 노인이 장발장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 장발장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다고, 내가 장발장이라고, 그리고 증거를 그 앞에서 내밀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얼마나 거대한 두려움이에요. 좋은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좋지 않은 나의 범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시인하고 나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장발장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을 맞서야 된다는 거대한 부담감이 그 안에 있어요. 내가 이 두려움을 맞서지 않으면 누군가는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 그것이 나 때문에 그에게 가면 안 된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만큼은 당당하고 싶고 자랑스럽고 싶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두려움을 맞서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성인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는 아직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터로 함께 가서 나가 보니까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진 것들을 그들이 함께 직면하게 되어진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16장 18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죠.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수금을 타는 사람, 그죠? 악기를 다루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용선 형제 같은 사람, 그죠? 예. 저도 좀 악기를 치고 싶었는데 못 배운 게 한이 돼요, 한이 돼. 예, 악기 다루는 사람 참 아름답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용기가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무용이라는 건 무술에 능한 전사였다 이런 거예요. 전사였다. 예. 구변 뭐예요? 언어의 달변가였다 그가.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준수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정수 목사와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썩소를 날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도 변함이 없군요. 네, 그런 사람의 성경에 유일하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된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다윗, 용기가 있는 사람에 유일하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맞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으로부터 우리는 레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낙심을 경계해야만 해요. 낙심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충고하고 충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7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 가운데 누구를?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골리앗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두려워서 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낙담하고 있다고요. 낙담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다고요. 낙심하고 있다고요.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단 말이죠. 사실 전쟁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선을 제압하는 거잖아요. 싸울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눈싸움, 기싸움을 먼저 하잖아요. 개도 딱 보면서 쫄지 않으면 개가 도망친단 말이에요. 개가 제일 먼저 뭐를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가 안 두려워하는가 뭐를 보고 안다 그런지 아세요? 심장 소리를 개가 듣는데요. 개가 귀가 아주 밝잖아요. 근데 개가 딱 마주쳤을 때 저 사람의 심장 소리가 빨라지는지 늦는지 동일한지 그걸 보고 빨라지면 저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고 있네, 쪼네 이러면서 으르릉 되는 거래. 근데 심장 소리가 가만히 있으면 개가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꼬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의 내면의 싸움에서 지는가 이기는가 거기를 기싸움을 한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도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야 한번 나와봐, 나랑 맞짱 떠봐, 니네 한번 나와봐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란 말이죠. 기에서 지금 눌리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있단 말이죠. 낙담하고 있어요. 현실에 이루어지는 전쟁은 내면의 전쟁의 결과인 것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낙심하면 전쟁은 패하는 거란 말이죠.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낙담, 낙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 가지 단어로 함께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disappointment라는 단어를 썼어요. disappointment.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약속했는데 명령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디스내는 거란 말이에요. 디스해. 약속을 했어요. 임명을 해줬어요. 너 그거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유 지나자라지 뭐 이렇게. 디스하고 있으면 어때요? 말한 사람이 별로 기가 좋지 않죠. 그죠? 제가 아까 준수한 사람, 박정수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랬는데 이렇게 코웃음을 했다. 제 말을 벌써 디스내니까 제가 이러고 만단 말이죠. 그게 바로 disappointment. 낙심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누가 뭘 함께 약속하고 결정하고 함께 그것을 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괜찮은데 그냥 뭐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낙담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loss of heart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예요? 마음을 상실한다 이런 거죠. 마음을 상실. 낙심은 뭐예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는 discouragement라는 단어예요. courage가 뭐예요? 용기라는 거잖아요. 용기. 용기를 어떻게 한다? 디스한다 이런 거죠.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낙심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낙심이라는 우화, 낙심하면 이런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사단이 그동안 싸움터에서 사용했던 무기들을 졸개들에게 쫙 판매한다고 전시했어요. 윤희 자매가 옷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그걸 쫙 전시해서 판매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싸움에 아주 능했던 이 사람이, 이 사단이 그동안 썼던 유명한 전시품들, 무기들 쫙 전시했습니다. 보니까 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정욕도 있고 뭐 음란도 있고 교만도 있고 공포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무기가 사단이 쓰는 무기가 쫙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별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엄청난 가격이 매겨진 게 하나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가서 사단에게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두목 사단이 말하기를 그러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근데 겉보이기엔 아무런 두려움도 자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한번 딱 걸리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쉽게 헤어나올 수 없어요.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먹힐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것이죠. 그게 뭐냐면 낙담입니다. 낙담. 우리가 낙심 별로 경계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작은 영적 침체, 작은 낙심과 낙담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실 낙심 때문에 인생의 장에서 생의 의욕을 잃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자포자기하는 절망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군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과 한번 싸워보지도 않았잖아요. 한 번도 패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마음은 패했어. 패하기도 여러 번 패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낙심 때문에.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군사들이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뭐 했다고요?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낙심합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를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앞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컸거든요. 너무 컸어. 그러니까 감히 쫄아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대한 두려움 앞에 그들이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맞설 수 있었어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그는 그렇게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우리가 맞서지 않으면 우리는 낙담할 수 있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맞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자신감을 키워야 돼요. 자신감을 키워야 돼요. 오늘 다윗이 두려움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죠. 자신감이. 오늘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단 말이죠.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무려 얼마나 됐냐면 3m 20이었어요. 3m 20. 2m 20이 아니라 3m 20. 그러니까 뭐 거의 네피림의 후손 뭐 이런 거죠. 그죠? 거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3m 20. 나는 아직 다 성장하지도 않은 성인. 그러니까 그가 사울이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 그랬는데 걸쳤는데 너무 커서 이게 거추장스러워서 그걸 가지고 입을 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다 자라지 않았어요. 자라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박명자 집사님 뭐 이 정도 몸을 갖고 딱 3m 20 거인 앞에 딱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건 뭐 잽도 안 되고 전쟁. 근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죠. 자신감,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자신감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있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있다는 느낌이다.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뭐냐? 자신이 있다는 느낌. 내가 있다는 느낌이란 말이죠. 내가 있다. 누가 자신감을 가져요? 자기에 대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나에 대한 존재감. 나는 나야. 이런 나에 대한 존재감, 정체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자신감을 갖는단 말이죠. 자신감은 어떻게 길러져요? 한자 성어에 보면 사전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해주죠. 어떤 일에 대해서 뜻한 대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굳센 마음, 그게 바로 한자 성어로 이 자신감이라고 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뜻한 대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굳센 믿음, 마음. 그러니까 자신감 그 밑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능력, 경험이 있단 말이죠. 경험. 해본 경험이 있단 말이죠. 다윗도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전에 목동이었어. 양을 쳤었어. 그래서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도 곰도 달려들었었거든. 사자도 내가 제압해 봤고 곰도 내가 제압해 봤단 말이죠.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겼단 말이죠. 이 블레셋 사람 역시도 사자와 곰처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과거 내가 승리했던 그 경험, 그 자신감,
그 자신감이 이 블레셋 앞에서도 거인이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나는 나야. 나는 사자도 이겼었고 곰도 이겼었어. 이 골리앗 이것도 뭐 이길 수 있어 당연히. 그런 그 자신감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성공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죠. 승리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과 승리는 전염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 번 실패를 극복해 본 사람은 다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잖아요. 다윗도 처음부터 이겼겠습니까? 사자와 곰 처음부터 물리쳤겠어요? 당당하게 맞섰겠습니까? 아니죠. 그도 사자 나타났을 때 두려워서 양이 잡아 먹혀가는데도 꼼짝 못했던 적이 왜 없었겠어요? 그도 있었겠죠. 사자도 곰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 과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과거에 어느 날 내가 그것을 맞서보기 시작했고, 어느 날 내가 지기도 했지만 어느 날 그것을 쫓아내기도 한 그 기억들이 있게 되어지면서 그게 하나 둘 쌓여지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의 원리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사자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고금을 이기는지 그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는 승리의 원리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 그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의 비결 어디에 있어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실패를 극복하는 경험을 넘어가야, 그래야 비로소 승리하는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1호선을 딱 탔어요. 1호선 인천행 지하철에 딱 올라탔습니다. 아저씨가 한 손을 딱 이렇게 손잡이를 잡더니 가방을 딱 내려놓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사람들의 시선을 딱 붙잡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시키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직접 물건을 보여드리죠. 딱 꺼냈어요. 여기 보면 플라스틱 막대기의 끝에 솔이 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칫솔. 이 칫솔 한 개 얼마일까요? 네, 200원입니다. 네, 한 타스 5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5개 얼마일까요? 네, 단돈 1,000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죠. 그리고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딱 썼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몇 개나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잠시 다시 이것을 다 거두면 몇 개가 팔릴지가 결정나겠죠.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렸던 하나하나 자리 가면서 하나하나 걷어서 왔어요. 그리고 다시 딱 섰습니다. 그러더니 아저씨가, 자, 여러분, 제가 칫솔을 몇 개 팔았을까요? 네, 4개 팔았습니다. 4개 팔았으면 몇 개일까요? 얼마일까요? 네, 단돈 4,000원입니다. 4,000원.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실망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음 칸으로 갑니다. 다음 칸에서 더 잘 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딱 들고 퇴장하십니다. 참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하철 타면 늘 경험하는, 보는 그런 분 아니겠어요? 회사가 부동화 났습니다. 자기 회사 칫솔 한국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써서 다 수출했는데 잘 팔리지 않아서 회사가 부도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힘들게, 그래도 내가 만든 물건, 내가 팔리라, 그걸 가지고 들고 나와서 파는 거죠. 부도났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물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물건, 내가 만든 물건, 내가 팔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감을 갖고
가지고 나온 거죠. 저는 이런 자신감,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용기가. 저는 이분 어쩌면 판매의 달인이 되어지지 않을까 해요. 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칸 가면서 저는 아마 멋진 인생 다시 한번 재기를 만들어 가지 않았을까. 이 다음 스토리가 참 궁금해요. 저는. 마지막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당당하게 맞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맨 밑바닥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7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윗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용기 있게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줄 알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전에 사자와 곰을 맞설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그는 알았어요. 내가 용기가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만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 태도를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단 말이죠.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가능케 만들어줬어요. 그는 모험을 즐길 수 있게 해줬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고 그는 자신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는 걸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애칭을 받았단 말이죠. 애칭에. 여러분은 어떤 애칭을 갖고 계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의 별명은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녹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 이렇게 불렀다고. 그의 별명은 이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게 뭐라고요?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 하시는 거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크게 한번 내가 팍 쏘는 거, 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집 팔았는데 반을 드릴게요, 이러고 딱 드리면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겠죠, 그죠? 뭐 내가 뭔가 큰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40일 한번 새벽 기도 한번 작정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특별한 이벤트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좋아하잖아. 선물 받으면 좋아하고, 널 위해 뭐 해줄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의 출근을 뭐 한 달 동안 내가 매일 출근을 데려다 준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럼 좋아하잖아. 이벤트 좋아해. 그러나 더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함께하는 거라고, 동행하는 거. 하나님. 그냥 늘 곁에 어떤 일이 있거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삶 한복판에 주님을 초대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늘 그것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원하는 거 뭐다? 야, 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지 없냐? 이렇게. 응? 아침에 일어나면 나와 좀 티타임 한번 가지면 안 되겠니? 아침에 일어나면 나 먼저 나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새벽기도 함께 드리면 안 될까?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 한번 나와보면 어떻겠니? 수요일 날이 어렵다면 금요기도에 함께 저녁 늦은 시간이니까 함께 나와서 주일 한 번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가지면 어떨까? 나는 좀 더 널 원하는데 너도 나한테 함께 나와보면 안 되겠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마음.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맞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삶 속에 그분과 함께하면서 승리를 맛보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 유대인 말살 정책을 벌일 때 지옥을 경험했던 로젠버그 가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 로젠버그는 아내와 2 아들과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홀로코스트 나치 수용소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어요. 강제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 거기에 들어가면 유일한 규칙이 하나 있대요. 규칙이 뭐냐면 너희가 일할 수 있으면 살려주지. 근데 일할 수 없다면 죽어야 돼. 이거예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연로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연로하니까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가스실로 끌려갔어요. 가스실로. 어머니 아버지가 가스실로 끌려가고 나서 제일 두려운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작은 아들 데이빗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데이빗이. 아직 어려서 일을 잘 못하는데, 얘가 약해서 일을 잘 못하는데 얘가 언제 끌려갈까 늘 아빠의 마음속에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하고 저녁에 수용소에 합숙 수용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족 찾는 거예요. 아들들 찾는 거. 아내라. 그래서 오늘도 아들이 있으면 막내 데이빗이 있으면 그게 제일 감사해요. 가족의 손을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족이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감사를 드렸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나갔다 돌아봤는데 합숙소에 들어왔는데 데이빗을 찾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막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막 찾다가 어두침침한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우리 큰아들 조슈아의 목소리였어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줘. 동생이 잡혀가지 않았다고 얘기해줘. 근데 조슈아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데이빗이 끌려간 거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됐어? 엄마는 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슈아가 이야기하기에 있잖아요. 아빠, 그 사람들이 데이빗을 잡아가려고 할 때 데이빗이 두려워서 공포심에 막 울고 있었거든요. 떨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그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엄마가 달려가서 데이빗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데이빗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데이비의 손을 잡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두려운 그 환경, 우리가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장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고개를 돌려 우리의 이웃을 보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소연이 아니라 날 위해 기도해줘. 내가 이렇게 두려워.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 내가 이렇게 힘들어. 잘 사는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사는 척. 그러다가 어느 날 훅 가는 수가 있어요. 훅 가는 수가. 잘 살지 않으면 잘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그래서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두려움을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